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합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신경쇠약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기우. 오늘 우리들도 칠흑같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스럽지요. 요새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잖아요. 외부에서는 그런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의 내적인 곳에서도 또 두려움이 자꾸 방망이를 치지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정치 얘기, 경제 위기, 사회 혼란, 기후 변화, 무슨 자연재해, 거기다가 장래에 대한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도록 우울한 이야기만 자꾸 들려와요. 이러다가는 정말 온 세상이 파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못을 박아요. 할렐루야. 아멘. 대답이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실같이 어둡고 걱정 근심이 많은 일이 있어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못을 박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칠같이 어둡고 경제가 살아날 가망이 없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움이 주는 해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해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많은 권세를 주셨지만 정작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나와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상에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승리를 해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의 협박으로 두려움에 갑자기 쌓이다 보니까 광야로 도망해서 죽기를 구해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도 일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마치 패배자처럼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서 또 죽기를 기도를 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못을 박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 4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두려워하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런 두려움은 전염성이 워낙에 강해가지고요, 옆으로 퍼져나가서 단체나 집단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누구 한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막 퍼져나가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다가 경제 공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떨고 있어. 왜 그러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이런 관세 정책을 피하는데,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라 상품은 보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상대방 수출하는 나라 쪽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건데, 아니 그런 식으로 관세 정책을 온 나라, 세계 전 나라 대상으로 때려버리면 당하고 있는 나라들은 당하기만 합니까? 네? 중국도 똑같이 관세를 때려버리고 유럽도 똑같이 관세를 때려버리는데 미국 시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다 세금이 높이 매겨지니까 더 비싸잖아요. 수십 프로가. 그럼 미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관세 정책.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극도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 물건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국에 수입에 들어오는 물건들 다 비싸게 해가지고 못 사게. 극도 이기주의인데 당하고만 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관세 정책하고 보복 정책하고 들여오는 물건들, 수입돼 나가는 물건들, 수입해서 나가는 물건, 들여오는 물건들, 수출해서 나가는 물건들이 다 한순간에 그냥 비싸지니까 미국 백성들도 지금 삽질이 난리예요. 중국 제품, 유럽 제품들 들어오면은 관세, 세금을 다 매겨가지고 한순간에 다 비싸지기 전에 산다고 난리 아니에요. 극도의 관세 정책 이기주의가 지금 우리나라도 24%인가 25% 관세를 내겠어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건 극도 이기주의인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좀 부자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가 좀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정책을 좀 펴도 부족할 판인데, 자주 미국만 위한답시고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를 한 바람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이 경제공황이 오지 않겠느냐,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지요. 뭐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거기다가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 일본 같은 경우는 7, 8월에 무슨 주기적으로 대지진이 한번 올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그래요. 일본이지. 이렇게 볼 때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외부적으로. 우리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 동로마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거의 다 왔을 때 길가에 한 초라한 노파 할머니가 마차를 세우면서요, 오늘 밤에 이 성에 꼭 들어가야겠으니까 좀 태워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절한 마차 주인이 노파를 태워서 성으로 들어가는데 느낌이 성뜩해가지고 할머니에게 무엇하러 성으로 들어가냐고 물었더니요,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요, 나는 호열자 귀신이옵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호열자 귀신이옵시다. 여기 호열자는 급성 전염병인 콜레라를 가리켜요. 콜레라를 터뜨리는 귀신이옵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차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당장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 노파가
내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단지 5명 이상은 안 죽일 거예요. 분명히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가지고요, 마차 주인에게 주면서 자기가 약속을 어기면 그것으로 자기를 쭉 찌르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차 주인은 그 도시에,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사는데 뭐 5명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호열자로, 콜레라로 죽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틀 만에 5천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마차 주인이 대노해가지고 노파를 찾아갔고요, 비수로 찌르려고 했더니 노파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차 주인은 말하기를, 아니 할머니가 5명만 죽이기로 해놓고 왜 수천 명이나 죽였느냐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노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정말로 5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그 밖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도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때문에 집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투루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 인간으로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내적으로 들려오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인간으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만 된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열조들도 살면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느 날 돌베기하고 광야에 홀로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모세에게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두려움의 근원인 죄를 제거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두려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두려움에 덜덜덜덜 떠. 일시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떨어서는 안 돼요.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 아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도리어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배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계속해서 리빙스턴을 만류를 한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프리카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 계속해서 만류를 하자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고 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읽은 후에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게,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모든 인간들이 갖는 본성 아닙니까? 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중 자물쇠를 채우셔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와 너가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와 너가 나오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나와 너가 또 나오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와 너가 또 나오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와 너가 또 나와요.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와 너가 또 나온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와 너,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10절 한 절에, 오늘 본문 한 절에 5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너,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너를,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면 이처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걸까?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분은 분명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투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요. 비록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서 딱 못을 박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금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혼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찬송 기도해서 두려움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쫓아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끔찍한 사랑을 깨닫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찬송과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그래요. 믿음으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연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미국의 대설교가였던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고 두려움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오늘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휘청거리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해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살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이 금문교를 처음 건설할 때 처음 1년 동안 무려 23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추락사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해요. 23명.
1년 동안. 그때 거대한 망을 만들어 가지고요. 다리를 건설하는 그 자리 밑에다가 아래에 설치하자.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비로소 이제는 추락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추락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작업 능률이 오르기 시작하고 공사 진행이 20%나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추락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생활 삶 가운데서도요. 놀랍게 적용이 되고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 아빠와 어린 딸이 있었어요. 어린 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자신의 소재를 2층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 딸이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소재를 2층으로 옮기는데 자기도 돕겠다고 어린 것이 말이죠. 무거운 책을 들고 1층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보는 순간 책하고 딸을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2층 소재로 옮겼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지? 아빠가 그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 무거운 책을 들고 도와주겠다고 옮기다가 넘어져가지고 띵 하고 오는데 보는 순간에 책하고 딸을 한꺼번에 들어 2층 소재로 옮겼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문제를 한꺼번에 들어서 옮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 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무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항상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참소를 하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시길 원했는데 완전히 일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죽기를 기도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그랬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효력을 발휘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 세대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효력을 나타내질 못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은 불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부적인 요인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또 우리 내적인 면에서도 두려움이 생겨 있는 요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정답은 바로 그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해서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외적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 공포를 없애는 것이
성결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가로막아요. 두려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힘입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두려움이 주는 해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내가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말씀을 5번이나 공복했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고는 사실을 믿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